오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이번 주간 목사님 모시고 서울에서 대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해외에서도 많은 CLF 목회자들, 귀빈들이 오셔서 그분들이 축사 겸 간증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해요. 그들이 목사님 전해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가 씻어지고 저도 의인입니다. 의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너무 기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그 교회는 뭐가 잘못됐냐면 그 교회만 구원이 있다. 그 교회만 와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잘못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가끔 제가 만나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 소리는 내가 들어도 잘못됐는데 아니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는 게 이거 성경적으로 완전 이단인데 아니 그게 말이 성경에 창세기에 그게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그게 나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우리 교회를 비방해요. 저는 87년도부터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87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몇 년 됐죠? 38년? 7, 8년 됐나요? 한 번도 그렇게 내 귀에는 그렇게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그렇게 내가 그런 말을 한다. 그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그런 이야기를 내가 만약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당장 불러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내가 교제를 해주겠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아니라고 했어요. 절대 아니라고. 또 어떤 분이 무슨 비방을 하느냐면 박옥수
목사님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거기서는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 동의 안 한다 했어요.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박옥수 목사님만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이야기하는 교회다 하길래 나도 그렇게 동의는 안 한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말의 어떤 올무, 말을 트집 잡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을 만들고 말을 해요. 목사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목사님은 자네들은 나보다 더 크게 일해야 돼. 나 같으면 안 돼. 자네들은 나보다 더 크게 일을 해야 돼. 나보다 더 힘있게 일을 해야 돼. 목사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부름을 받은 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저는 절대 우리 교회에 와서만 구원받는다, 우리 교회만 절대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성경 속에 참된 복음이 있고 진짜 이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의 말씀은 누구든지 정확하게 올바로 깨닫고 믿음을 가지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혹 우리 교회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간혹 복음을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가 한 사람 딱 만나봤어요. 한 사람, 그분이 정확하게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적인 어떤 서적을 통해서 복음을 확신했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여러 나라에 지금 제가 좀 다녀본 나라가 한 40여 개국 되는 것 같은데, 뭐 어떤 나라에 아마 여러 번 간 나라도 있지만 제가 해외를 다녀보고 그 나라의 대표적 교단의 책임자고 또 엄청난 사람을 정말 이끌고 있고, 불가리아의 그 저번에 작년에 왔던 그 발렌틴이라는 목사도 그 교단에 아주 미국에서 공부했던 분인데 그 불가리아에서는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처남이 누구냐면은 톤이라는 목사인데 제가 지난번에 불가리아 방문했을 때 만났어요. 그분은 불가리아에서 두 번째로 그 큰 교단의 대표자예요. 그 나라에서 기독교 그 인도자의 서열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런 분들도 복음이 그 마음에 정확하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수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종교 지도자를 만나봐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정확하게 죄가 씻어지고 거룩하고 의롭고 영원히 온전케 된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인도에서 CLF를 할 때 진짜 1000명이 넘고 몇백 명 되는 목회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다 복음이 그대로 들어가가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해요. 지난번에 인도에서 목사님 초청해서 집회를 가졌던 30만 명, 사실 인도에서 뭐 10만 명, 15만 명 해가 뭐 야외에서 하면요 끝이 안 보여요. 그때 염소를 식사하는데 염소를 몇 마리를 잡았다더라.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그 집회예요. 그런 분들이 목사님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그 교회에 나오는 분들한테 전하게 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확한 복음과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뭐 우리 교회 와야 구원받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나와도 복음이 그 속에 믿음으로 안 서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를 좀 괴롭히려고 하면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못 가지고 오랫동안 버티는 분들은 좀 목회자들을, 전도자들을 좀 괴롭히는 이제 분이세요. 교회 나오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정확하게 복음이 그 속에 믿음으로 세워져서 정말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그 속에 세워지지 않으면 늘 숙제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오늘도 우리 이제 임원 모임 하면서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그분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좀 대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또 우리 형제님들 중에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대외 관계가 좋다 해야 되나? 여러분들을 이렇게 많이 좀 사귀는 그런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사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그런 폭이 좀 좁다고 해야 되나? 오늘 간증하신 우리 이현은 형제님도 보면 이게 넓어요. 5만 사람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계속 만나고 뭐 친구, 동창, 뭐 직장에 뭐 하여튼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기는 너무 좋은 면이에요. 또 우리 장로님도 그냥 털털하게 저 박덕기 장로님도 보면 막 여러 분들을 만나가 다 형님 동생이고 친구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 좀 그런 면들은 또 저도 좀 더 배워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조금 우리 기준에 안 맞고 좀 영적인 어떤 부분에 관심이 아직 없고 좀 더디고 하는 것 같아도 그런 분들 계속 우리가 연결시켜서 만나고 가까워지고 하면 하나님이 또 어떤 계기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봉사 눈 뜨듯이 이 복음이 진짜 믿음으로 생명으로 그 마음에 임하면서 이제 애기들이 옹알이 하다가 그냥 아빠 하듯이, 제가 우리 아들 지금 저번에 왔던 손녀 우리 수연이가, 장수연이가 애기 때 막 옹알이를 막 하는데 그 우리 아들이 같이 딸하고 누워가 그 옹알이를 하는데 아빠 옆에서 이야기하는데 따라하는 거예요. 아빠. 근데 계속 아빠 하는데 하더만은 아빠 하는 거예요. 그 영상을 찍어놨는데 내가 처음으로 아빠가 딱 터지는데, 그래가지고 아빠 하더만 조그만한 깨기가 아빠 하더만 아빠 하는데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그 영상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참 신기하다. 그렇듯이 복음이 믿음으로 임해가지고 방언 터지듯이 진짜 의롭네요. 진짜 깨끗하네요. 진짜 제가 다 씻어졌네요 하고 이제 방언 터지듯이 믿음의 말이 나오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믿음 없으면 좀 하다가 열받아 버려. 우리가 믿음 없으면
공들인 만큼 그게 억울함으로, 배신감으로, 분노로 와가지고 나중에는 아이 지옥 가! 하고 이제 오히려 지옥으로 떠밀어 넣는 사람이 된다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또 믿어야 돼요. 또 생명을 이끄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반드시 또 하셔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한평생을 그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오시는데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이 세계가 복음으로 뒤덮여가고 있구나. 우리가 그 진행부 목사님들 그 방에 지도가 없으니까 답답하다 해서 큰 지도를 해가지고 하나 이제 목사님 몇 분과 같이 붙이는데, 야, 그 지도를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위에는 카나다, 또 알래스카, 그 다음에 저 아래로는 호주, 뉴질랜드, 남태평양, 바누아투, 피지, 그 태평양의 섬나라, 제일 좌측으로는 서부 아프리카, 그 서부 아프리카가 그쪽에 있고, 제일 오른쪽으로는 미국, 그 다음에 남미, 그 다음에 중앙은 아시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중국, 뭐 인도, 뭐 여러 아시아 나라들, 베트남, 뭐 지도를 보니까 세계가 너무 좁게 보이는 거예요.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도 있어요. 제법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중심적인 나라에는 복음이 다 지금 우리가 지구를 다 덮고 있더라고요. 그 지구를 이렇게 같이 목사님들과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지구가 세상이 좁아 보인다. 진짜 뭐 서쪽에서 동쪽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우리 선교회가 다 복음으로 뒤덮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 튀르키예에서 온 그 의류 사업가하고 계속 교제했는데, 그분이 지난번에 그 와서 또 복음도 듣고 김건수 선교사 교제도 했지만, 이번에 목사님 말씀 듣고 계속 몇 시간 제가 복음적인 교제를 하고 했는데, 이분이 복음이 분명히 믿음으로 서서, 그거는 집안에는 이야기하면 쫓겨나요. 잘못하면 맞아 죽어. 무슬림 그 집안은 아주 종교를 이거 엄청 생명으로 다른 종교 믿으면 개종했다고 배신했다고 해가지고 가문에서 쫓아내고 차라리 죽여버리기도 해요. 인도도 그렇고 무슬림도 그런 경향이 많아요. 인도는 그 힌디를 믿는데, 근데 이분이 구원을 받고,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집회해서 그 요나 랍비님이나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그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아가 교회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공부 모임에 거기에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가 연결돼가 성경 공부하고 있고, 또 의사 부부가 나오고, 또 그 병원에서도 여러 사람 나오고 성경 공부, 제가 모임을 그때 갔었는데, 얼마 전에 미사일 폭격에 의해서 그 의사 부부 아들이 아주 다 장성한 아주 멋진 청년인데, 그때도 우리 모임에도 오고 구원도 받았어요. 근데 미사일 공격에 그 아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그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참 안타깝고,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도 좀 그쪽 나라에서는 그런 게 있으면 위로 뭐 편지 비슷하게 이렇게 서로 그렇게 하고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좀 내가 그런다고 전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도 하고 했는데, 이스라엘에도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고, 또 캐톨릭에도 그렇고, 브라질에 지금 올해
작년 계속해서 지금 그 목사님 모시고 이런 공식적으로 교황청의 허가를 받아서 한대요. 일반 교회 목사님을, 개신교 목사님을 초청해가 집회하는 거는 지금까지 없던 일이래요. 그런데도 하라 해가지고 거라시아 합창단과 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지난번에는 그 성당 가득 차고 막 바깥에까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 신부님이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초청을 했는데 목회자 그쪽에 신부들 한 50명 모아놓을 테니까 복음 말씀을 전해달라 했는데, 보니까 그 신부님들만 아니고 완전히 뭐 그 스님도 저번에 집회할 때 보니까 보이고, 수녀님들도 보이고, 뭐 또 이상하이 뭐 하여튼 뭐 가득 차서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복음으로 뒤덮어가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 보기가 힘들다. 다 죄 아래 교리 속에 죄인의 위치에 그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진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세상을 뒤덮는 일을 이루고 계셔요. 어떤 사람은 그 해외에서 오신 목회자들이 그러셔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원 박옥수 목사님이시다. 이걸 다른 분들이, 목사님을 만나는 분들이 그렇게 공공연하게 그런 표현을 해요. 목사님을 만나고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는 종이다.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도 없고, 또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또 복음만 위해서, 또 진짜 어떤 형편이나 뭐 어떤 여건이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는 분은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목사님처럼 복음만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또 진짜 한계를 넘어서 그렇게 사시는 분은 아직까지 내가 만나보지 못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계셔요. 믿음의 선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나 저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간증들, 또 하나님 말씀만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실제적인 어떤 이 일들을 이렇게 해 나온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조건이 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제일 먼저 제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답이라 할까, 그것은 부족합니다. 목사님 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감정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도 하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으시고 하지만 목사님 마음 중심에서는 늘 자주 우리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제일 형편없는 인간이고, 제일 못난 사람이고, 제일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고, 복음이 너무 귀하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품고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지금도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가장 못한 사람이다. 진짜 나같이 형편없이 제일 못났고, 신학교, 성교학교 있을 때도 제일 나이도 어렸고 제일 아는 것도 없었고,
그렇게 무시를 받았고, 또 누가 봐도 당연히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뭐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섬겨오셨어요. 저는 오늘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눈물이라 하는 그 제목으로 좀 말씀의 그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또 그 꿈은 사실 그 치리자가 되는 꿈이잖아요. 그 곡식단의 꿈이나 또 하늘의 별에 대한 꿈이나, 형님들이 다 곡식단을 묶었는데 그 곡식단들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 앞에 다 엎드려 절하들, 그 형님들이 기분이 안 나쁘겠습니까? 콩알 많은 게 예?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째가 요셉인데 그 밑에가 베냐민이고, 이 막둥이가 형님들이 다 자기 앞에 절한다 하니까 기분이 안 나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진짜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요셉아, 이야 우리 집에 경사 났네, 네가 치리자가 된단 말이냐, 이야 그러면 우리 집안의 경사다, 우리 집안에서 진짜 그런 사람이라면 좋지, 야 너 진짜 그래 되면 형님 관리하지 마라, 형님 너 좀 잘해야 돼, 같이 기뻐하고 같이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됩니까? 예?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우분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함께, 같이 함께 좋아야 좋은 거예요. 나만 좋고 다른 사람이 슬프면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함께 기쁘고 함께 뭘 먹어도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것, 이거를 굉장히 가난하고 없는 데서부터 아마 만들어진 문화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자식들을 많이 낳아요. 제가 에스와티니 갔을 때 에스와티니의 그 왕실의 직속 어떤 기관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와 연결돼서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에스와티니 갔을 때 그분이, 목사님 우리 가족들 집에 가족들 내가 다 모을 테니까 오셔서 복음을 한번 전해 주십시오 하더라고요. 아 그러죠 해서 시간을 이제 조율해가 갔어요. 갔는데 조금 외곽인데 그분 주위로 가족들이 거의 마을을 이루다시피 해가지고 뭉쳐가 살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일, 집안 일들을 다 형제지간 친척들 불러가 다 하게 해요.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가 아이들하고 해가 있는데 음식도 잘 준비해가 우리 음식도 대접하고 먹고, 그 다음에 복음반을 했어요. 가족들 찬송도 누가 부르고 해서 복음을 가족 다 전했는데, 가족 중에 아프리카에는 자식을 많이 낳아요. 그래서 가족 중에 한 명만 잘 되면 그 사람이 가족을 다 먹여 살려. 자식은 많이 낳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가족 중에 한 명만 뛰어나면 그 사람이 가족들을 부양하다시피, 뭐 기사가 필요하면 그 가족이나 친척 중에 누구 기사 뽑아가고 집 관리하는 또 일도 맡기고, 야, 그 형제지간 가족들이 다 그렇게 중심으로 살더라고요. 참 보기가 좋더라고.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이래 제가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해서 쭉 이끄는데 그 형님들에게 미움을 당하잖아요. 또 한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옵니라. 그러니까 해와 달은 아버지 엄마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다 자기한테 절한다. 좀 그래도 좀 마음이 열려 있고 하면은 그러냐, 아이고 우리 집에 경사 났네 할 수도 있는데, 형님들이 요거 봐라, 이 콩알만한 게 지금 뭐라고? 건방지게 보이기도 하고 자기들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미워해요. 그리고 요셉이 특별한 사랑을 입어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특별 대우예요. 그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려고 음식을 준비해서 갔는데, 저 꿈꾸는 놈 온다 걔가 지꿈 진짜 되나 한번 보자 걔가 그 웅덩이에 가둬놨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그 노예로 종으로 팔아먹어요. 그리고 짐승의 피를 뭉쳐가 옷에다가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그 아버지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요셉을 팔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어땠겠습니까? 전혀 생각 못했는데, 형님들이 자기는 진짜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형님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또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리고, 그래가지고 애굽에 와서 종살이를 했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슬펐겠어요.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다 닥칩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날 안 지켜주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당케 하십니까? 혹시 어디서 좀 들어본 소리예요? 예?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구원 받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도 병들더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으면 빨리 와서, 사랑하니까 빨리 와서 좀 고쳐줘야 안 됩니까? 더 잘하시는 거는 병이 안 들도록 하는 것이 더 잘하시는 거고, 병 들었다 손 치더라도 빨리 와서, 사랑하는 사람이 병 들었으면 빨리 다 제껴놓고 만사 제껴놓고 와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시간 끌기 작전을 하시더라고. 그 계시는 데서 그 배단위까지 오리밖에 안 되는데, 오리 같으면 보통 오리면 심리가 4kg니까 오리 같으면 2kg 같으면 2kg 같으면 얼마 안 돼요. 걸어가면 금방 가요. 걸어가도 금방 가요. 근데 예수님이 하여튼 뭐가 그래 시간 끌기를 하신 것 같아.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죠. 사흘 맞아요? 예. 썩어 냄새가 나는 그때 오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병드는 걸 허락하시고 또 빨리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빨리 안 들어주시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이제는 무덤에서 썩어 냄새가 나는 지경까지.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건 오해가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는구나. 섭섭하고. 마리아나 마르다도 삐졌잖아요. 그죠?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삐져가지고 마리아는 나오지도 않아. 예수님 왔다 해도 삐져가 나오지도 않아. 여러분도 삐질 때 있죠? 하나님이 마음이 안 들고
요즘에 뭐 하나님이 통 마음에 안 들어. 뭐 그냥 해주실 만한 거 해줘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안 해주시나 하고 이제. 응? 근데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그 속에 안 서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이지. 알겠습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가 보고 자기가 아는 경험 안에서, 자기가 아는 지식 안에서, 본 것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오셨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죠. 또 살아나셨어요. 다시 오셔요. 믿어요. 다 믿어요. 그런데 마음에 죄는 있으십니까? 죄야 있죠. 죄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죄가 있죠. 죄인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뭘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걸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 1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짊어지셨고, 이 세상 죄를 짊어지셨고, 이 세상 죄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다 했어요. 모든 죄. 시편 103편에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야 돼. 성경에 원죄, 자범죄 없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 죄를 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는 일, 우리 죄를 깨끗게 하는 일, 죄인된 우리를 의롭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았어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끝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죄가 다 씻어졌으면 다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값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십자가에서 해결이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믿든 안 믿든 우리 인간이 범한 모든 범죄는 십자가에서 죄값이 치루어졌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하시고 속죄하시고 사하신 것은 맞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 것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속죄의 대속은 완벽한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무요. 믿지 않는 것.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결국은 내가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우리의 죄값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저주와 심판을 받으심으로 이제 그 죄값을 속죄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죄는 뭐냐?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씻어놓고 의롭다, 깨끗하다, 의롭다 하시는데도 예수님의 희생, 죽음을 짓밟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사기꾼으로, 또 우리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공로를 헛된 죽음으로 짓밟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어떠한가 하고 히브리서 10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거짓으로 여기고 받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것은 예수님을 짓밟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사기꾼으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완벽한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되도록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도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마리아나 마르다나 많은 사람들이 막 슬퍼하고 삐지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살리라, 처음부터 죽을 병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나중에 사흘 뒤에 딱 오니까 썩은 냄새가 나니까 삐져가지고 예수님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왜 빨리 안 왔습니까? 하는데 내 오라비가 살리라 하니까 예, 부활 때는 살 줄 믿습니다 그러더라고. 예? 죽을 병이 아니라 했는데 또 내 오라비가 산다 하시는데도 그게 바로 안 들어가고,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산다, 똑같이 마리아도 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죽기 전에, 왜 예수님이 소경리의 눈도 띄우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또 손 마른 자도 고치시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건 많이 봤는데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는 못 본 것 같아. 자기가 보고 아는 형편 안에서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안 된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보고 경험한 테두리 안에서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생각과 기준과 형편에 갇혀 있는 것이 많아요. 어제 오전 집회 마치고 또 사역자님들 우리 목사님과 좀 모임 가지고 오는데 진짜 따로 시간 내기도 그런데 지호 한번 우리 병원에 신방을 한번 갔다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이하고 갔어요. 그래 이제 갔는데 아니 그냥 영상으로 이래 볼 때 하고 가서 보니까 아가 아니고 어른이 하나 있어. 키가 뭐 한 180 가까이 된다나. 물론 엄마 아빠가 키 큰 건 아니지만 야 뭐 그리고 많이 그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컸더라고요. 그 얼굴은 좀 애띄어 보여도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 이제 밑에 거기는 못 들어가고 이제 밑에 지하 1층에 와가지고 그 앉아가 좀 그 제가 좀 옆에 이제 테이블 있고 해서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나 손 좀 움직여줘 하니까
다 움직이고 들고 다 하더라고. 그래 목사님 손 한번 잡아봐 했더만 잡는데 더 세게 했더만 꽉 잡는데 힘이 확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뭐 너 일어설 수 있어 하니까 일어서고 걷고.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들도 원래는 3주밖에 절대 못 있는다 했는데 너무 좋아져 가지고 연구 대상인 것 같아. 그 의사 선생님들이 더 아무래도 다른 데는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고 좀 여기 더 있다가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치료해주고 또 실제로 그 한 분들이 딱 관리하고 하면은 더 이제 좋거든요. 상태나 모든 것들을. 그래서 병원에서도 좀 신기해하고. 근데 야가 생전 안 그랬는데 내 찬송을 부른다네. 근데 찬송도 한 곡밖에 모른다네.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한 게 다 표시가 안 나. 그러니까 그 가사도 뜨듬뜨듬 하는데 내 한 곡만 계속 부른대요. 그리고 수술하고 목이 너무 아프고 뭐 호흡도 잘 안 되고 물 먹는 것도 힘들어가 아파가지고 막 기도를 했다네. 물도 제대로 못 삼키고. 어려워봐야 철이 든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깨끗하게 좋아졌더래요. 그래가지고 얘가 야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이런 것의 맛을 봤어 좀. 그러니까 자기가 하여튼 며칠 전에는 믿음이 온 것 같아요. 나 다 나았다는 믿음이 온 것 같아. 그러니까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나 내일 퇴원한다고 이야기했대. 아니 너 안 돼. 너는 못 가.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다 돼요. 아니 너는 지금 안 돼. 지금까지는 아직은 너 못 가. 안 돼 했는데 하나님 하시면 돼요 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얼마입니까? 예? 그 내가 지어가 아니라 새 사람 된 것 같아. 참 진짜 내가 너무 그래. 영상 찍어놓은 게 있다고 내가 지금 하나 받아왔는데 예배 마치면 내가 올려드릴게요. 막 복도에 이래 걸어요. 근데 아직까지 몸 균형이나 이런 게 뭐 이렇게 신경이 이상하게 되면 뼈를 이렇게 받치고 해도 신경이 딱 고장 생기면 그게 다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엄청 걸린다더라고. 근데 지금 너무 좋아지고 있어.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서도 내가 보니까 자기들이 치료하면서도 이게 지금 좀 왜 이런가 이제 이게 좀 연구 대상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걷는데 뒤에서 박상철 형제가 이거 몸이 아직까지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넘어지면 그 반응을 못 한대요. 몸이. 그러면 그대로 꼬라 박으면 사고가 크게 날 수 있대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좀 또 이게 되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붙어가 막 이제 그러면서 사고가 날 수 있다네. 그래가 딱 또 아들을 사랑해가 뒤에 뒤에 허리에 딱 잡고 딱 걷는데 잘 걷더라고요. 그게 참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어떤 이 모든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믿음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 들으시는 거 믿어야 해요. 몇 번 기도해보고 아이고 내 기도한 대로 안 되던데 하고 아이고 기도도 응답될 사람 따로 있어. 뭐 아무나 기도한다고 다 되면 뭐 기도는 하고 앉았지 뭐 다 되겠어?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배꼽 밑에 숨어 들어와 가지고 예? 아예 기도할 생각도 안 하게 만들고 사단이 또 교회 와서 기도회를 해도 나는 기도해도 안 돼 하는 믿음을 깔고 기도하는 분들 응답 안 될 걸 믿고 기도하는 분들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기도 속에 역사하셔요. 믿어야 돼. 그게 말씀이에요.
아이고 나는 별로 된 적이 없는데 그거 형편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형편 앞에서도 말씀이 실상이에요. 몇몇 내가 해본 것으로 사단은 말씀을 배척하고 형편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전도도 몇 번 해보고 하나 안 되던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사 딱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는 전도 속에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거 믿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믿음이 먼저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의와 거룩함은, 온전함은 어떤 형편 조건도 이기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줘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복음에 대한 은혜와 믿음을 이야기하면 그 교회는 죄 지어도 막 괜찮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또 심지어는 그 교회는 막 죄지라고 가르친다 하던데요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누구 교제를 하면서 나는 죽으라고 말씀을 지켜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나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 나와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엄청나게 애를 많이 썼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새벽 기도, 철야 기도, 학생 때부터도 방학 때면 금식 기도 3일 부흥회.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진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신앙하는 사람의 꼭 본보기, 모델로 그렇게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난 안 됩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 죄가 다 씻어지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딱 되고 나니까 그 은혜가 내 마음에, 그 은혜를 입고 죄 사함을 받고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막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도록 내 마음을 이끌어 줍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도록 나를 더 점점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내가 막 죄지면 안 되고 지옥 가고 두려워서 막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나에게 베푸신 영원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부원받았고, 그 은혜가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 앞에 나를 드리게 하고, 내가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이 복음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 싶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끌어서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했더만 어제 교제했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잘 못 듣고, 물론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전에나 지금이나 앞으로 지은 죄값도 예수님이 세상 죄 안에서 이미 영원한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그 허물에 대한 죄값도 완벽하게 치루어 놓으신 건 맞아요. 그게 틀린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사해진 것을 강조하고 그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빼딱하게 듣는 사람들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씻어 주셨다 하니까 막 살아도 된단 말이네요. 또 그 막 살아라고 가르치는 것 같네요. 자기가 빼딱하니까 빼딱하게 들리는 것이. 누가 막 살아도 되고 여러분 목사님도 하도 그래서 하니까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셔요. 우리 의지나 각오로 원함으로 죄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그러면 없어요. 죽으라고 금식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해도 내 힘으로는
죄를 안 짓고 율법을 안 어기고 안 살아시더라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어서 그런 은혜를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비아냥거리고 비방하고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예? 이 예수님의 이런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이렇게 영원히 속죄해 주신 이거, 진짜 나를 아는 하나님만이 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은혜다. 이 길 아니면, 이 방법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없는 자라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영원한 속죄가, 은혜로 말미암는 이 구원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고맙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 모든 걸 준비하고, 요셉을 준비해서 기근으로 죽어야 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하나님은 다 이끄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다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는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형들은 또 죄인의 위치로 다 이끌어서, 진짜 요셉이 아니면 안 되는 죄인으로, 진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딱 이끌어서 요셉에게 속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끌어서 요셉 안에 딱 속하도록. 그러니까 뭡니까? 저 정탐으로 몰고 요셉도 죽이려고 하는 악이 드러나고, 또 거짓말이 드러나고, 네? 또 돈도 넣고 은잔도 넣어서 그래 해가지고 할 말이 없는 사람으로 요셉에게 탁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자신을 이야기하고,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왔어요. 그리고 형들을 미워하거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런 계획으로 나를 준비해서 우리 부모님, 가족들, 만민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신 거였구나 하니까 형들이 와서 빨리 은혜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형들은 아니에요. 요셉 안에 있는 양식이 아니면 안 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양식 조금 얻어가 도망갈 생각만 해, 요셉은. 알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형제님들도 마찬가지, 형제자매님들도 구원만 받았으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예? 구원받고 자기 삶 살려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또 형제님들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막 겪으면 쭉 하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막 왔다가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 또 자기 길 가더라고. 예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계십시오 하고 이제 자기 일 가가 또 무슨 큰 문제 만나면 또 이제 그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진짜 요셉에게 속해져서 요셉의 지혜로, 요셉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분명히 요셉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딱 죽고 나니까 형제님이 두려움 속에 빠진 거예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한테 해코지를 못했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안 갚음이 나지 않겠나. 이거 요셉의 형들이 전부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지는 거라. 그러니까 요셉이 분명히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 구원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하고 분명히 이야기해 줬는데 그게 믿음으로 안 서 있고, 야곱이 있을 때는 야곱의 그늘에 숨어 있다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제 요셉이 안 갚음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님들에게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도 여러분, 복음 우리를 어렵고 온전케 하신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변치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도 절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사랑이 저절로 가고, 예? 자식을 키워보면 사랑이 저절로 가. 네, 특히 내가 우리 박정기 집사님도 보니까 손자가 다쳐가 지호가 그래 다쳐가 있으니까 다 연결이 돼 있더만 마음이. 예? 지호 아빠나 지호 할아버지나 다 생명이 연결이 돼 있어 보니까 다 기도하시고. 내가 지호 보고 그래서 야, 네 임마 큰일 했다 해서 내가 온 가족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지도록. 우리 사람은 야, 너 앞으로 그거 타지 마라. 그러니까 웃고 앉아있어요 가만히. 진짜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위해주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 실수하고 좀 문제가 있어도 때때로는 먹구중도 하고 어떨 때는 막 회초리도 들 때도 있고 해도 그것하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하고는 별개예요. 때때로는 자식들한테도 욕이 나올 때 있어요. 이 쌍놈의 새끼 하고 막 아들한테도 욕할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 욕하고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하고는 별개예요. 그 말 듣고 우리 엄마가 날 이래 말하네, 나한테 욕을 다 해, 집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건 너무 부모 마음 모르는 것처럼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한 거잖아요. 때때로 우리를 어려움에 두실 때도 있고 어떤 문제를 만나게 하실 때도 있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 변함이 없어요. 그건 믿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어떤 형편으로 다가와도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마음은 변함이 없다. 여러분이 어떤 허물과 실수 속에 빠져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 변함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들으십니다. 그거 믿어야 됩니다. 특히 이런저런 어려움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와 있고 닥쳐진 분들이 계신다면 특히 그분들은 하나님 믿어야 돼요. 사단은 형편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 안 하시나, 또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내 행위적인 어떤 몇몇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이런 의심과 또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도록 사단은 자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에서, 말씀에서 우리 마음이 멀어지게 만드는데 그게 속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셔도 더 축복으로 바꾸시기 위한 거고, 더 우리를 위하여 더 좋게 복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거 믿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